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타락한 시대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흔히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의 사전적 의미는요, 인간이 도리에서 벗어나서 아주 쇠퇴하며 또 끝판이 다 된 그런 세상, 끝이 가까워진 세상,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는 때가 말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곧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는 그 지구촌 전 인류적인 말세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말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개인적인 말세에 해당되겠죠. 전 지구촌이 그 언젠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세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말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때가 말세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저희는 몇 번씩 말세를 맞이한다 해도 가흔이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는 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크게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해서 따먹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인류는 말세가 시작됐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두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누가 의로운가 누가 불의한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고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악한 자, 또 타락한 자, 또 화인 맞은 자, 패역한 자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뢰를 많이 받았던 천사장 루시퍼인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오늘날 인류를 타락시켜서 그의 종으로 삼아 끊임없이 지구촌에 두려움과 공포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악한 영에 의했다고 우리는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한 2년 반 코로나 팬데믹, 이건 물론 사람이 잘못한 인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인류를 어렵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 끊임없이 인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짓은 질병과 전쟁과 파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인류를 공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질병과 또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전쟁,
세계 도처의 기근과 홍수, 난리의 모든 재난들은 사실 마귀의 역사가 속해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루시퍼의 지배를 받은 인생들이 보여줄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1, 2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은 부끄러워서 그저 음행적으로 했던 숨어서 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드러내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 시대를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가 틀림없는 것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구촌 전체의 말세이기도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말세이기도 해당된다. 우리는 함께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는 대화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본문 3절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저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힘을 다해 한평생 희생하면서 돌봐주었는데 어떤 기회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서운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며칠 밤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은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물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에 비수같이 아픔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살펴주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물론이고 제사장들까지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이 이 말라기서의 전체 모습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약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암흑과 침묵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인간들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 그야말로 깨달음이 없는 짐승같이 모든 사람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고통의 때를 430년 동안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요?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땅에 심겨져서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예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생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 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의 감각 없는 인생들, 그러한 죄악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과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패역한 세대의 죄악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죄악은 본문 13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비참한 그러한 대화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패역한 인간들은 정말 뻔뻔해집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서 예정해서 창조 전부터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맨날 어떤 부모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것을 다 예정하셨는데도 저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국가들은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권이다. 개인의 자유다. 누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 2년, 3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온 거예요. 저희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민 와서 사는 저희들, 부모님들 바람이 하나 있었으면 우리의 아들은 좋은 처자 만나고 우리의 딸들은 좋은 남편 만난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었어요. 워낙 이 시대가 참 자녀들을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다 보니까 또 어디서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으니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 좋은 가정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한인들이 바랬던 소원 중에 하나가 기왕이면 말이 통하는 우리의 아이들 찾아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극히 당연한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외국 사람도 괜찮으니 말이 안 통해도 괜찮으니 짝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더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들은 여자애를 데려오고 여자는 남자를 데려와서 엄마 아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도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 땅에 없을 때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이 로봇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세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로봇에 가죽을 입혀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감정을 넣고 거기에 사랑한다 얘기하는 우리 인생들이 올까 안 올까, 여러분들 자유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어느 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녹음이 언젠가 우리 자녀에게 전해진다면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들의 극히 당연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뻔뻔하고 잔인함이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로 남겨주신 최소의 신앙과 도덕적인 자각입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고 둔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거짓말을 조금 편하게 듣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거짓말.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한다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 흘린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치명적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썼던 거짓말은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단어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류를 방향을 틀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거짓말. 누가 최초로 했습니까?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말이에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참뜻을 알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수치심이 없이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 없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것마저 상실하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처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신천지를 드러낼까 합니다. 저들은 진리의 탈을 쓰고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할 수 있는 한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신천지 회원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령 같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딱 공산당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거부하는, 그래서 영계의 보혜사가 이만희, 육의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거짓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유다 12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신천지는 초창기 때 14만 4천만 구원받게 되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포섭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전 세계에 수십만 됐습니다. 저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할까요?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회원수가 수십만에 이르자 새 목자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들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 바꾸는 말, 이것을 성경은 완악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들은 이미 여러 이단 종교 연구 사이트에서 자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포섭당한 것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대적자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은 물론 우리 주위에서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 저들의 활동의 완악함은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고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성도된 우리를 미혹한 이단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들은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특별히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유인해서 개인뿐만 아니고 거짓 선교단체, 심지어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서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그런 걸로 포섭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찾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지금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느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로 더해가는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참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패역한 세대의 제약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제약은 본문 14절에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은 신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저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하여 뭘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의 우리는 과거를 너무 잘 압니다. 아니 저들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의 강성한 국가로 솔로몬의 부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저들은 보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전에 외할아버지가 그들의 조부모가 좀 전에 저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분이야.
우리 민족들이 이와 같이 해주었단다라고 이미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또 직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목적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한 복을 주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까지 그랬다네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물어봅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복이 있다고 칭찬하고 이제 너의 그 고백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나는 이 세상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중에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었겠습니까? 남은 11제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재무부 장관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패역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복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래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한 대로 그것이 신앙이 아니래도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듣고도 또 우리 자신들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혹여 무슨 질병에 걸려서 아프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세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되면 그것이 곧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회개 한 번 하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오늘날 저 CCM의 찬양 가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들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쉴 새 없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에게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는 성도 가운데서 이 같은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비유로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나을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같은 기복신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하나님께 제 소원 모두 드려주셔야 좋으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는 결국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악한 영은 쉽사리 유혹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 믿어서 잘된 거 있어?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고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세상을 추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왕으로 임재하신대도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주 딱 임금짓 하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베풀어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걷어가 보실래요? 하나님 저하고 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욥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떠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마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정식으로 도전장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생명만 놔두고 좋다. 너와 한판 해보자.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라. 얼마든지 내가 너를 대적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믿음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두신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받기 싫으십니까? 아멘이 왜 적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내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패역한 세대의 죄악은 진리를 거슬려 악행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죄악은 진리를 거슬려 악행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석절에 대해서 아멘 할 것이 우리는 없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이 서절에 하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이들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는가.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도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는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어찌 아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시편 2편에서 이런 자를 악인이라 얘기합니다. 저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설령 잠시 잘된 것 같지만 화려한 꽃을 꺾어서 화병, 꽃병에 넣었다고 그 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그걸 부러워한대도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과 권사님들 몇 분이 신방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참 부유한 집에 어떤 사모님이 힘들어서 방편을 찾다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몇 주간 잘 다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초청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부러울 게 하나도 세상에서 없는데 교회에 나온 분들은 소유가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하실 수 있거든 많은 분들 오시라고 해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 새신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더불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현관에 들었으니 대골 같은 집 그 인사이드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밖에서부터 차가 파킹장에 도착했는데 입을 담지 못합니다. 와, 어쩌면 이렇게 좋은 데서 복 받고 사나? 누가 얘기했어요? 함께 따라온 권사 장로가 얘기한 거예요. 와, 복 받았네.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말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궁전 같습니다. 입에 파리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입을 열고 들어와서 그분을 보더니 그분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다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답변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데서 사세요? 신방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그분이 안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화했습니다. 바쁘신 일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 나 교회 안 갈래요. 그 다음은 땡땡땡.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그 목사님의 답변 아무 말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던 그들의 한마디 와, 복 받았네. 우리 개념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야, 금수저 물고 나왔네. 예수 믿는 가정에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주지 못해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창대의 복이 될지다.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까지 몇이나 될까요?
시편 1편에 얘기합니다.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거야. 결국 악인들의 길은 다 망하리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귀신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가치 육주한 뜻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부유함, 잘된 것 그런 것 가지고 물귀신 작전 쓰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해봐야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난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으니 그 질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렇게 물귀신기 선동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옳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아멘을 더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세상에 옳다 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본 어느 기업가가 그 말을 써서 안 됐지만은 이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쓰는 단어예요. 원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게 캐논입니다.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가짜 뉴스 천지빛깔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투는 요즘의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자기가 본 것이 옳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옳은 것이 옳은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세대인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말세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으로 우리 자신이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해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